이 밤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도 긍휼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반전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죠. 꼭 어떤 순리로 쭉 이야기 풀어가다가 완전히 이야기 뒤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야 하는 박수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짜고 13일에 죽이려 작정을 했는데 똑같은 왕의 조서가 또 13일에 내려져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도륙하도록 그렇게 조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조차 자발적으로 그냥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손쉽게 유다인의 대적들을 처치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왕정시대에서 왕이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특히나 아수르 왕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수르의 어떤 성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대적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그날이 마치 다 되어진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날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능력으로 그냥 막 싹싹싹싹 정리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사람을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유다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소위 그들에게서 잘 나갔던 사람 다니엘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소위 이 울타리 같은 게 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만이 권세를 잡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날짜같이 잡아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야 이놈들 이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소위 신기한 능력으로 초월적인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유다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던 모르드게가 왕도 잊어버리는 소위 충직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일들의 보상으로 에스더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구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이 소위 역전극의 모티브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사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절망적인 땅 가운데서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겨우 매달려가 줄에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가시더라. 이 뭐예요? 그들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의 믿음과 에스더의 믿음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 백성의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걸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여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예, 할렐루야.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주,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해 가시는 것을 섬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는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들에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릇된 실패와 배신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셔서 그 주변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케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합니다. 우린 그거를 우리 조직용어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마침내 왕이, 전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보다 힘센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고 계시더라.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한 자락,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싸우게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신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만 사용하냐? 그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을 맞서 싸워서 대적을 제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싸우게 하신 것은 마치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싹 정리해주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고생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였을까 이러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싹 정리해놓고 야 들어가 이러고 싹 들려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정탐만 하고 직접 싸워서 각 지파들별로 또 싸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위해서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2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과 29절 말씀에요. 없어요.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출애굽기 23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28절과 29절,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야기 들으면 좀 속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 같으면 싹 쓸어가지고 싹 없애고 너희는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모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1년 안 하고 너희가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들어가서 싸워서 천천히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번성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가 이들을 대적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능력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결코 우리를 가만히 앉혀두고 넌 구경만 해라 홍해를 건널 때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건데, 달리 말하면 그들이 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공짜로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이러고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여 마침내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 일들을 조금씩 내가 미뤄가는데 진다는 말은 안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싸움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대적들을 몰아주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해준다. 달리 말하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강건하게 하고 믿음의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 이 믿음의 칼도 더욱 벼려서 대적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참된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대적을 도망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을 얻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마지막에는 후렴처럼 나오는 게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도록 약속을 해주셨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새벽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싸움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싸움, 예수님이 미리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뒷정리만 하는 데는 싸움인데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거 내 힘, 내 능력 아이가, 나도 좀 한몫했으니까 나도 좀 건져야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슬쩍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봉사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나도 좀 그래도 좀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뭐에는 손을 안 댔다고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참 큽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영토 확장, 우리 세력의 강대함,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어둠의 세상에 속한 주관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말렉 다 쳐서 멸하고 깨끗이 정리해라 했는데
막상 전쟁하러 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아말렉을, 당시 아말렉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힘세고 전투적인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을 상대로 해서 완성을 거두었죠. 그리고 그게 있는 재물들을 다 탈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했냐? 사울에게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다 죽여라. 짐승 다 죽여라.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누구 눈치를 봤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산을 벌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한몫 잡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그 전쟁에 나가서 한몫 잡아오는 게 재산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농사 짓는 거 놔두고 왔더니만은 당시에는 정규군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야 모여 이러면서 나팔 불면 다 모이고, 그러니까 뭐 낯들고 오고 뭐 고궁이 들고 오고 뭐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애들은 지금 밭갈다까지 왔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라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사울에게 레이저를 쏜 겁니다. 야 우리가 너 왕으로 세워줬더니만 겨우 한다는 게 이런 짓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이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가지고 최고 좋은 것들 요것들은 남겨두고 요거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니까 사무엘이 하도 막 무르르르르 그래서 안 되겠다요. 그건 남두고 그거보다 좀 모한 건 다 가져가라, 나눠가라 하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거 뭔 소리입니까? 염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막 들리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듣는 걸 기뻐하신다. 그 일부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아무리 성대한 제사를 지낸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대목에서 갈라지는 게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아마도 모르게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재산 탈취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 재산은 손대지 마라 명령을 했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죽이고 재산을 더 많이 얻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다. 이걸 선빙했죠. 당시 왕이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저 죽였으면 재산 정말 7만 명이 넘는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도 안 댔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그럼 왜 싸웠어? 생각하죠. 아, 이건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니구나. 뭘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딱 머리 박히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재산 탈취가 목적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회적 성공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싸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다 목적이 되느냐? 재산 탈취가 목적이고 부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재산 탈취, 사회적 성공, 세상에서 재산 불리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강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르게 이런 에피소드로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종종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막 재산 팔아서 막 내놓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기 없고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나도 좀 팔아가 인기도 좀 얻어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죠, 양다리. 늘 문제가 뭐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와 섬김이 거기에 이런 재물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작은 순수하게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이, 하다 보이 나도 좀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고 내 한 일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계에서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만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내 권사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예수를 부정하냐?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냐?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살짝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 에베소서 8장 12절,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분명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섬김과 예배가 자칫하면 이렇게 물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별되게 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나도 하나님 이 마음,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너희가 세상에서 얻는 그거와 비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할 것들을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도록 힘써 대적과 싸우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육에 속한 정욕이 얼마나 센지 이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예. 하와에게 처음 그 마음이 여기서 그런 것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아직 죄도 죽음도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은 자꾸 이거를 부추기죠. 네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 너다.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되어야 된다. 자꾸 바람 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네 자신의 주인은 너지. 내 주인은 너야. 자꾸 부추기죠. 이 말 들으면 죄인들은 좋아합니다. 와, 내가 나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뭐 어깨에 우리 말하죠. 뽕 들어갑니다. 뽕 들어가서 막 이래 되죠. 그 세상에 좀 가지거나 얻거나 하면 어깨가 그만 막 로봇캅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부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나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보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것이 뭐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늘 실패한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물 많이 구했을가 아니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로 고백이 기도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죠. 내 사회에서 일주일 내내 바람 든 사람이 교회 와서 갑자기 그게 되냐?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네 자신이 죽는 삶을 산 사람이라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손을 내미는 바로 이런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